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예수님도 그 세례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요한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 바로 안드레였죠. 안드레가 바로 처음에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요한의 제자였지만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친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전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물론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누가 더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했고 누가 더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을 때 안드레보다는 왠지 더 베드로가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성경에 베드로가 더 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베드로가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안드레를 통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전도자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또 전도자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입니다. 오늘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앞서서 누군가 그의 복음을 외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게 되었고 또 그 소리를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소리, 때로는 허공에 아무도 듣지 않는 메아리처럼 들려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2000년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반드시 이 복음 증거, 또 이 복음 전파는 사람이 외치는 그 소리를 통하여서 또 사람이 외치는 바로 그 증언을 통하여서 이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전파되어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던 제사장과 레인들이 너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지언데 너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단지 광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아무도 들지 않을 것 같았지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또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 나오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했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그와 같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었어요. 그리고 빌립이 자기 동네 같은 벳세다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을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도, 곧 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최고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최고의 표현이 뭔가라고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다해서 증거되어야 할 사명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여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자 또 우리 모두 믿는 각 사람의 또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거룩한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주의 복음이 사도행전 28장 끝나기까지 점차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주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땅끝,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 지역의 그 땅끝까지의 복음 사명은 주로 누가 감당했는가 하면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부름을 받은, 즉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이방인까지, 즉 땅끝까지 증거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땅끝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면서 아주 평탄하게, 모든 것들을 순탄하게, 아주 안전하게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언했나요? 아니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순환과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언했나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유대인의 이역과 강의 이역과 산의 이역과 이방인의 이역과 뿐만 아니라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땅끝, 곧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혹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안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복음 안 전하면 그 고생 안 할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누가 사소고생하래 그렇게 빈정대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단순한 논리를 몰라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고린도에서 방금 뭐라고 말씀했나요?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것은 아니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전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득불할 일임이라. 또 하나는 뭐라고 있나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화는 어떨 때 사용하고 있죠? 화로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낼 때 이 화가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미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불,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나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명을 다해서 부득불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또한 사명이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모두가 본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빌립을 통해서 전도받은 나다나엘. 근데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반대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는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사람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보면 45절에서 47절의 내용을 같이 봐요.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늘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지금 누구에게 찾아가서 전도했느냐면은 바로 자기의 고향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오늘 주님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는가 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나다나엘은 철저하게 외모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전도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죠. 또 신약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또 나아가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의 실상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은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경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서 자세히 풀어주었느냐라고 하냐면은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의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자기에 대하여서 자세히 풀어주니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모든 성경이 결국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도 증언했던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이 모든 시편에 기록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결국은 다 누구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모든 백성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즉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대로, 그 율법대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고 참된 해방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 그들 모두는 하루하루 살았단 말입니다. 빌립도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 전도받은 나다나엘도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메시아를 누가 만난 거예요? 빌립이 만난 거예요. 빌립이. 그래서 오늘 그 빌립이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났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직접 만났다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에게 그 메시아를 소개해 주죠. 근데 메시아를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은 나사렛 사람 예수니라라고 했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처음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 역시 흥분한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흥분이 싹 한순간에 식어지고 말았던 게 뭐냐면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나사렛 사람.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선한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떻게 여김받고 있었는가라고 하면은 이 온 유대 땅이라고 한다면은 저 끝머리 갈릴리도 거의 끝인데 그 끝에서 더 끝이 바로 소위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소위 그 땅을 같은 유대에 속하여 있지만 아주 끝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대부분 어부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시골 촌동네 사람, 소위 무식쟁이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김받고 있는 이 마을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평택에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가끔씩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요즘에 우리 포승도 많이 좋아졌어. 야, 그러면은 에이, 우리는 포승은 같은 평택으로 쳐주지도 않았대요. 평택에서도 시골 촌동네라 이거죠. 뭐 알다시피 우리 모두가 한 걸음만 나가면은 화성이고 한 걸음만 나가면은 뭐예요? 충청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딱 끼어 있으니까 저 비전동에서 보기에는 촌동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승은 평택으로 쳐주지도 않는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이처럼 평택이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동네를 약간 그렇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듯이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사렛 동네 아주 무식쟁이 촌놈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성, 그러니까 약간의 멸시의 대상, 약간의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사렛 동네였어요. 근데 그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은 결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또 한 이유가 있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미가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이 전도받기를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근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은 왜 지금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컫게 되었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나다나엘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성경이 아직 신약 성경이 정립으로 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을 때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죠. 그때 당시에 이 유대 땅을 관할하던 총독이 바로 헤롯 안티바스였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참으로 살육의 현장이 그 유대 땅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금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핍박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부모님의 고향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 즉 공생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바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사람으로 일컬어졌는가라고 하면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몰랐던 이 나다나엘은 단순하게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 사람이 바로 예수니라, 메시아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외모, 그 외형을 보면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와 보라 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을 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47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했어요. 반대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단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외모를 바라보면서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바꿔 말하면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라고 외모로 바라보았지만은 예수님이 그를 척 보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된 유대인인가, 어떤 사람들이 참된 할례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라고 하면은 그 유대인의 혈통을 통하여서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은 그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정통 유대인의 혈육을 통하여서 유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참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할례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그래서 나는 그 육신에 내 몸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 육적인 이것을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표면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나타나는 것이니까. 또 외면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생각을 깨뜨렸던 거예요. 그것이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에 참된 그 율법의 정신으로 그 율법을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유대인이고, 내 내면에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 바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외적인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 외적으로 할례받는다 해서 그게 참된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외적으로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의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그 율법을 이루고 그 율법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양만, 우리가 때때로 그렇잖아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성경책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했듯이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척보자 하는 말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던 거예요. 또 하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했듯이 예수님도 그 나다나엘의 내면, 그 중심을 바라보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는 참으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했어요. 이처럼 사람은 반드시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우리의 폐까지로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계속해서 48절을 봅니다. 자기를 너무나 빠삭히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이렇게 질문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또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내 내면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저 오늘 예수님과 저 오늘 처음 대면했는데 저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동 지역은 아주 더운 사막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 대부분 있냐면은 이 중동 지역에 또 이렇게 무화과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아주 굉장히 넓어요. 넓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은 그늘이 지기 때문에 시원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기도 했고, 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가리키고 또 성경을 배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자기 신앙의 골방과 같은 장소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골방에서 기도하듯이라고 하면 그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이 신앙을 교제하는 장소가 우리에게서도 골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 교회를 여러분들의 이 골방의 초소로 삼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방이 골방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장소가 바로 골방이고, 또 오늘 이 나다나엘에게서 그 골방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읽고, 또 그 무화과 나무에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신앙 생활의 골방이 바로 그 무화과 나무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그 사실을, 이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그 장소에 있는데, 아니 처음 보는 그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노라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 무화과 나무 나다나엘이 있을 때, 아래 있을 때 알았을까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그 앞에 지금 나타났지만은 이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보다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다나엘이 고백한 게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50절과 51절을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나다나엘이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너를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너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했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더 큰 일이 무엇인지 51절을 다시 보세요. 중반쯤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더 큰 일이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드릴 때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28장으로 가봐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에 누구보다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이삭을 만나시고 야곱을 만나시고 요셉을 만나시고 이 모든 역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나다나엘에게 적용시켜 줬던 거예요. 누가 만난 사건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똑같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너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떠나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참 신실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야곱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했던 그 부모님의 신앙 밑에서 그 좋은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제까지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바로 형의 이 장자의 축복권, 형을 속임을 통해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이유로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어머니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저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에 있는 그 집으로 피신을 갔죠. 혈혈단신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평안하고 아주 안락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장소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 해가 진지라 한 곳에서 유숙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밤을 지새우기 위하여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죠. 근데 그 가운데, 그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았어요? 꿈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였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큰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다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야곱에게 들려왔죠. 야곱아,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너를 통하여서 내 자손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갈지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아버지의 그 그늘 밑에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혈단시 그렇게
뛰는 신사가 되어서 그 돌배를 베고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라고 하면서 그곳을 돌단을 쌓고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천사들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는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단에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너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 속에서 더 큰 일을 보리라, 똑같은 메시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이후부터 너는 더 큰 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다나엘은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서 더 큰 일이 뭐예요? 세상에서 더 큰 일은 우리가 결코 가늠할 수가 없죠. 큰 거 잡으면 더 큰 거 잡고 싶은 거. 그래서 세상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은,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에게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했듯이,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에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또 우리는 큰 일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영광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